네, 사사시대의 실패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 알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 다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급해서 힘들어요. 조급하고 또 당황합니다. 왜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인도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죠. 평안이 있고.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울증 걸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뺏고 뺐다가 막 서로 상처 주고 마음의 이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싸우고 다 힘듭니다. 삶에는 어려운 일이 많고 다급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사건 사고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내 생각, 내 욕망. 사사시대에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내 양심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증거도 주시죠. 내적 음성, 내적 증거라고 합시다. 어떤 확신을 딱 주십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눌려 있고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곤한 이유는, 그리고 자꾸 속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좋은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사기꾼인데 나는 좋은 생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나를 딱 인도받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다 하는데 사기꾼이 와가지고 딱 나한테 하면 돈을 딱 갖다 줘버려. 그거는 뭐예요?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사실은 다 내 중심이야. 내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 내 기도, 내 전도가 나의 방식인 것을 치유받는 것이 사실은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하나도 안 빠져. 11조도 다 내.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 근데 사기꾼이 돈 줘 그러면 돈 냅다 줘버려. 그건 뭐냐? 전도도 지금 내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뿌리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납두세요, 나 열심히 하려니까. 납두세요, 나 예배 열심히 드리려니까. 납두세요, 나 대표기도 이번 주에 대표기도해요. 납두세요, 저기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저기 다 전도해가지고 우리 지역 다 전도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갖다 줘가지고 거기다가 염려를 딱 갖다 주면 염려 딱 해버리고, 어떤 사람 딱 데려다 줘가지고 힘들게 하면 끝끝내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 보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바꾸고, 너는 그런 놈이야 하면서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걸 안 바꾸고, 사기꾼이 돈 달라고 하면 돈 뚱 줘버리고. 이것이 먼저 치유되기 바랍니다. 좀 못 알아들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느낌상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은 자동으로 열려요. 정말로. 어디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전해질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불러갑니다. 그 정도예요. 그 보낼 사람이 없는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사람이 없는 지경이지, 내가 막 뒤집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이 부분이 잡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것을 딱 맞추는 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잡음을, 욕망이라는 잡음, 노이즈, 이거를 제거해야지 이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양심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래도 탁 안 듣겠다 하면은 어떤 어두움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탁 듣고 이거구나 하고 탁 마음 생각을 그때 고정해서 탁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근데 학원에 갔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근데 같이 기도를 딱 그 학원을 놓고 기도를 딱 하는데 전신으로 알아지더라고. 전신으로 영감이 딱 오더라고. 여기에서 말씀 운동이 진행될 것이다. 이 학원 원장님에 대한 깊은 것을 제가 모르는데 그 마음들을 먹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사람이 보여지는 거고 나는 진짜 마음은 모르잖아. 실제로 할 것을. 근데 몇 년째 그 말씀 사역이 지속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 학교에, 그 학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실 일을 딱 알게 하시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는 비밀을 알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돌 던지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등 돌려버립니다. 사울 왕이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등을 돌려버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똑같아요. 옛날하고 거의 거기서 거기지 갑자기 사람이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내놔라, 열매를 안 내놨어 너는 죽어야 돼 임마 막 하면서 막 다 죽이는 거야. 다윗을 죽입니다. 열매를 내도 죽이고 열매를 안 내도 죽이고 막 다 죽여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해가지고 뚫고 나가면 되잖아요. 죽이는 거야. 그거를 죽이는 타겟을 삼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몰라요. 옆에는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다 죽여요. 그런 것을 맞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뭘 아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다 이 고백을 하고 결국 왕이 되고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 절대 집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리냐면 노이즈 낀 것 때문에 안 들렸던 내 영적 상태가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탁 들려지는 때가 와요. 어려운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는 그걸로 집어넣어요. 그것 때문에 더 훈련돼요. 더 훈련돼. 그런 체질로 자꾸 더 훈련돼. 나중에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안 와도 자꾸 질문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죽을 지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역발상이 일어나요. 우리 유장로님이 아프셨다 오셨잖아요. 병원에 가서 죽음이라는 걸 진짜 생각해요. 진짜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구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불려서 갈 수 있구나. 근데 삶 속에서 내가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던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장로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불구되고 장애인 될 수 있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그냥 놀래고 충격적으로 사건을 주셨지만 하나도 병들지 않아. 도리어 건강을 더 다스릴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좋은 일들을 그에 대한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와 있는 것 상관없어요. 사실 위기가 있고 힘든 것은 거기 가운데 방향만 제대로 딱 잡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방향을 못 잡았을 때는 문제예요.
근데 어려움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옵니다. 저도 다 오고, 다 주변에 보면 막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리는 쪽으로 갱신되어져 가면 끝이에요. 그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의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와야지, 지독한 어려움으로 가야지 그게 초점이 맞아진다니까요. 초점이 안 맞아집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눈을 채가요. 우리의 마음을 채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막 전부 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붙들고 있는데 더 안 돼. 근데 바닥을 칠 때까지는 내 힘을 안 내려놔요. 보통 우리는 저 바닥까지 쳐야지, 죽음 앞에 서야지 그때 돌아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다가 미칠 것 같이 괴로우면서 죽음 앞에 딱 쓸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다 내려놔요. 그 전까지 내가 힘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내가 좀 힘이 남아있을 때는 잘 안 내려놔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게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한번 바닥치고 나왔을 때부터는 이제 조금 말씀 듣고 그냥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생고생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걸 겪었고,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죽을 지경인데 이제 초점이 딱 맞아지면서 주파수가 딱 맞아지면 거기서. 역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대박 터쳐가지고 막 부흥의 물결을 이루고 막 하면, 근데 금방 내가 쪼그라드는 상황에 가고 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금방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이제 내가 몰리면, 수세에 몰리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되기 쉬운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것을 엘리야가 모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막 850명 막 다 잡아 죽이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일어나도 수세에 몰리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깊이 아는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후대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달라서 혼의 치유가 안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못 들어가. 영만 구원받고 혼이 치유가 안 돼버리는데 생각이 치유돼버려요. 생각이, 내 주장, 내 고집을 꺾고 들어가는 생각이 실제 치유돼. 예수님을 다 믿죠. 그 예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어렵기만 하면 원망불평, 힘들면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온전히 좇았다, 이거는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나를 성전 삼고 또 주님이 오시고, 이렇게 진짜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생각의 열매, 마귀 쫓아가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고 반대되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온전히 좇는 자, 성령 충만해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만났을 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기도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때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그 땅에 가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일단 제사장 나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있는, 내가 그들을 우슬초로 정결케 할 것이요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그 백성의 미래를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강한 나라의 제국의 압제를 당하다가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까지 전부 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끌고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과 딱 통해서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가 12명이, 사무엘 이전까지 12명이 있었어요. 삼손, 입다,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그 사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사가 정치적인 리더이면서도 군사적인 리더이면서도 영적인 리더였어요. 평소 때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다가 싸울 일이 생기면 전쟁의 지휘관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사사 시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한마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혼란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통치할 만한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참되신 왕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거절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절하냐면요. 계속 사사들이 있을 때 좀 따라오다가 말다가 계속 본질적으로 잘 안 따라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락과 혼란으로 계속 이방에 압제받고 막 전쟁 쳐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쓰라린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낸 게 사사 시대예요.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데요. 지도자가 세워지면 조금 따라서 회복됐다가 그 지도자가 없으면 바로 타락해버려요. 바로 금방 옛날 보여지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무브먼트가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따르고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막 위대한 시대적인 지도자요, 전도자를 우리가 따른다고 막 해요. 그래 놓고 내 삶에 내가 안 가깝다는 걸 알면 돼요. 돌아서면은 내 방식대로 하는 나를 만나야 돼요. 그거를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단체빨과 사람빨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거를 안 발견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안 깨달아졌을 때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 아니면 그것이 맞기는 맞는데 정확히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멘이 깊이 안 나오는데. 알아듣냐?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가 번복되기가 쉽다는 걸 잘 오늘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하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해? 이거는 굳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맨날 자기가 어른이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마음이 없고 자기가 어른이야. 우리 유장로님이 어른 하다가 지금 싹 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어른일 때는 우리 유장로님이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어 그때는. 근데 다 비워져 버리고 순수하게 다 털어버리니까 얼굴빛부터 달라. 그때는 화만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말해도 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말 듣고 안 듣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붙드는 게 많고 고집이 많고 자존심이 많으면 한마디 말도 못 들어요. 왜냐? 나한테 지금 못했다고 그래?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치유가 안 돼. 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복음으로 다 견장 차고 막 다 붙이고 막 오만 단어들로 나를 무장했어. 근데 내 속사람은 굉장히 어린아이면서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막 견장 다 찼어.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충성!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말이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단체빨로 살지 마세요. 단체빨로 살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사람빨로 살다가 망한 거예요. 지폐빨로 살지 마세요. 내 삶의 실제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에 대한 그 고집을 버리고 거기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요. 내 상황에 그 딱 걸려져 있는 거기에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그래놓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 그거 딱 해결하라고 하신 지 20년 동안 딱 옆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주님 진짜 이 지역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대표기도 하고 막. 다 소용없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오라. 그 말이 또 그리스도 전해야지 정용 목사는 또 화목하게 오는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키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만 말해달라고 하는 그걸 하나, 편식만 하나. 편식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왜 또 편식 얘기를 하고 있냐? 편식 얘기는 또 누가 설교에 편식 제목이 없는데 편식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고 어디 이거 진퇴양난이구나. 어디서부터 고쳐져야 될지를 몰라. 그 정도가 돼버렸어. 단단해지고 고집스럽고 견장만 차놓은 게 20년이 지나가지고 견장을 어디서부터 떼줘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제 말이 들려도 안 들려진 사람도 있어요. 소용없어요. 다 없어져. 다 소용없어.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성공자는요, 한마디로 자기소견, 내 방법, 이걸 벗어나는 사람들이 성공자겠죠. 성공자의 특징은 이것을 이들이 못했지만 내 방법, 내 주장, 내 성격, 내 스타일. 그러니까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부딪혀 오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정쟁에서 실제 승리해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에 질질 끌려다녀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 동화되기 너무 쉽고, 하나님의 딱 마음에 딱 합한 상태로 있는 줏대, 이 줏대가 영적인 줏대가 없어요. 그냥 누가 말하면 술 한잔 걸치러 가자, 오케이. 우리 아이돌처럼 마스카라 탁, 걔 스타일이 예쁘더라, 이거 하자, 탁, 오케이. 야,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 스터디 카페에서 하자. 근데 거기서 하면 집에서 하지 마, 빨리 나와. 거기서 뭐 할 일들이 있잖아. 오케이. 리아 왜 이렇게 웃어요? 아빠를 보고 왜 웃어요? 뭔가 다른 데로 질질 누가 끌고 가자, 딱 거는 순간 오케이, 알았어. 딱 다 따라가는 거지. 상처 받아, 오케이. 저 사람 들들 볶아서 바꿔버려, 오케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가정부터 묶인 게 보여져야 되는데 미워해버려, 오케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비교하지 마. 너만의 길이 있어. 사탄이 비교하고 살아. 거기에서 맨날 안 좋은 말만 입으로 뱉어버려, 오케이. 근데 성공자들의 특징은 이런 거 싹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 많다는 걸 알고 흘려버려요. 그냥 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수준이 수준 낮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막 맞아 그래, 호호호호호, 맞아, 그랬지, 어쨌지, 그래서 맞아, 좋아, 맞아. 예은이는 왜 웃어요? 맞아, 너 그랬지, 그래서 맞아,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모두 맞아. 유재석이 유느님이야, 너무 재밌다, 맞아. 조세호도 재밌다, 맞아. 그 말의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 다 맞는데 세상의 수준이야. 맞고 재밌는데 세상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요, 특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 연합체가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아직 강력한 중앙 통치제자가 다윗 같은 사람들 통해서 아직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엄청 위기에 처한 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약점.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자였고 왼손잡이였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농부였고,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은 허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고, 입다는 기생이었고, 삼손은 또 중간에 실수도 크게 해요.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명을 이룰 때 그 누구보다 강하여서 대적자의 손에서 백성들을 다 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랬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실수 많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판소리 같은 거 하면 쿵딱 말 딱 하면은 탁 박수도 쳐주고 촥 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리더로, 이 시대에 진짜 살리는 자로, 연약함과 실수가 많지만 그렇게 부른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란트를 걱정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정 속에,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남과 이런 환경과 경제가 다 있거든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앞으로 나만의 어떤 거를 찾아가지고 나만의 기능을 찾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한마디로.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이미 다 나와 있죠.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메타인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공부나 운동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뛰어난데,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온전히 배우고 습득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잘 파악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안대요. 그래서 그것을 딱 수련하는 쪽으로 인생이 딱 간다는, 수련 막 갈고 닦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한대요. 감정 관리와 시간 관리에도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상태인지가 빨리 파악이 되면서 그거를 탁 메꾼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원이 자고 있는데 안 돼요. 이거 지금 일어나서 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해. 주원이 인생이 달렸어요. 자, 잘 들으세요. 다른 분들도 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가장 최고로 높았던 사람이 바벨론 온 나라를 통틀어서 최고, 그 당대의 최고 강대국에서, 최고 제국에서, 한마디로 미국,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 강대국에서 모든 아이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 메타인지와 자기를 개발하고 습득할 수 있었던 능력이 최고로 뛰어났던 아이가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3년 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힘, 자기 자신을 최고로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힘, 자기의 재능을 최고치로 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다니엘이 가졌는데,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창조주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든 학문을 습득했다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을 습득했겠어요? 책을 읽었겠죠. 공부하려면 책을 봤겠죠.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도 풀었겠죠. 내가 돼지를 밥을 주면서 학문을 습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수많은 정보, 왜 제가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인터넷 정보는 쓰레기가 많아요. 책은 엄선됐어요. 책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 안에서 정보들을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사색하고 음미하여 재창조되고 융합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서 나 자신과 삶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힘까지 가서 나를 개발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에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채로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할아버지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는데, 왕이 질문을 하는데 정치, 경제, 수학, 물리 모든 면에서 다 말하는데 지혜와 통찰이 훨씬 10배가 뛰어나 버려요. 사람들보다. 10대 소년이, 얘가 15살 때 시작했으면 18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왕이 부를 때까지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3년 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가 더 주어졌는데 그에게는 영적인 채널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꿈과 환상과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미래, 시대를 향한 미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까지 다니엘에게는 임했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서바이벌하는 인생에서 배틀그라운드처럼 총 쏘면서 파밍하고 너네 거 안 뺏어 먹어도 파밍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죽이고 막 했고 막 주워가지고 등에다 메고 다니면서 막 폭탄 던지고 살아야 되는데 팡팡팡 쏘고 그거 안 해도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라가 제국이 4번 바뀌면서 왕이 교체가 4번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하는데 거기에서 그 왕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무리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패권 싸움으로 난리가 나도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준비해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문화를 정복하는 사람은 다니엘인데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네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 권세와 권능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그 인생을 살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주는 영적 비밀을 오늘 여기서 말했는데 세상은 관심도 없고 비웃고 웃기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실제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늦은 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자신이 이 올바른 것을 알고 이 속에 있을 때 이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놓쳤다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될 겁니다.